호흡이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움직임을 멈추시고 오로지 자신의 호흡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생각에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로지 자신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것에 따라서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 들어오고 나갈 때 둘, 그렇게 해서 1부터 50까지만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5번 해보겠습니다. 예. 밖에 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가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여름의 시작입니다.
7월, 8월 알아서들 살아남으십시오. 저도 알아서 살아남겠습니다. 더워요 이거. 여름에 덥지 않은 사람이 어디 것이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기운이 쏙 빠져요.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힘들어 죽겠네. 예, 저번에 이제 하다만 또 이제 초발심 자경문에 제색조하는 15독사 하니 성기지기하여 상수원리여다. 출가자가 처음 우리가 불교 공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경계에는 이 초발심 자경문에서 보고자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색입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는 물질적 자유라고.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살다 보면 돈으로 안 되는 게 또 없더라고. 그죠? 요새는 세상에 사람 마음도 돈으로 다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종교도 이제는 뭐 종교 간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물질로부터 얼마큼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교가 말해줘야 합니다. 정말로 뭐 황금 만능주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10억을 준다 그러면 감옥에 갈 의향도 있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10억 주면 안 갈 것 같아? 한 1년 살고 나오는 건데? 괜찮지 않아요? 왜요? 우리나라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한탕 크게 하고 한 2, 3년 이렇게 감옥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만 시대를 탓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시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 든 기성세대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자녀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에야, 더울 때는 시원한 데서 일해야 되고 추울 때는 따뜻한 데서 일해야 된다. 돈 없으면 안 된다. 돈 많이 벌어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기성세대 분들, 우리 자녀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나요? 고기는 잡아줬습니다. 대놓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요.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모습도 있겠죠. 근데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야,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왜 저런 생각을,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지금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마음을 혹시라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쓴 건 아닐까. 그 내가 쓴 마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은 이렇게 변한 건 아닐까라고 자기 반성이 또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변하죠. 한 마음으로 행동이 변하고 그 한 행동으로서 내 옆 사람이 변하고 내 옆 사람이 변함으로써 지역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게 그게 인연법인데, 부처님의 인연법인데, 나 따로 세상 따로 사람들 나 따로 밖에 있는 사람들 따로 그렇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계 진실은 다 인연되지 않는 그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 나훈아 씨 그 노래 있잖아요. 아이 오늘은 무거운 분이라 해서 노래 안 부르려고 했는데, 테스요, 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에? 세상이 왜 이래냐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내가 왜 마음을 그렇게 썼을까라고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정당한 방법으로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잘 벌고. 근데 얼마큼 버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100억 벌 거야. 100억 버는 동안 난 진짜로 사람들도 안 쳐다보고 나 혼자만 살 거야. 100억 벌어서 100억 벌 때쯤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교가 국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국가의 행정이나 그런 거를.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함으로써 좋은 방향으로서 나아가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거 좀 민감한 얘기지만 그렇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좋은 방향이 있다.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사상을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정치로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종교가 배고픈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은 국가가 행정으로서 정치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행정과 정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건 사람들 마음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문에 들어와서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경계해야 되냐? 첫 번째는 재다, 돈이다, 물질이다. 저도 제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머리 깎은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막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먹으면 떠날 수 있죠. 저는 여기 떠나려면 수덕사 주스님한테 가서 허락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번 것에 대해서 내가 정성껏 성심을 다해서 내가 한 만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보수를 받고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한 생각 욕심을 내서 어디 투자하면 망하는 겁니다.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도 그렇고 땅 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욕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몸뚱아리는 4대로 이루어진 이 물질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몸을 어떻게 받냐? 결국은 업으로 인해 받은 것이 이 몸입니다. 네. 업의 결과로 받은 게 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봐보세요. 네. 먼저 앉은 분들은 저기 에어컨 자리에 앉잖아요. 이게 똑같은 이 도량에 살면서도 업이 달라요. 먼저 부지런히 앞에 와가지고 여기 앞자리에 앉았으니까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살짝 늦게 오면 저 바깥에서 저렇게 더위를, 이게 한 마음을 잘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차별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나간 거라고요? 안 들려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부정을 하면 어떡해요. 하여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의 세상입니다. 보편적인 평등은 있죠. 보편적인 평등은 뭐냐?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거, 존재는 소중하다라는 거,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로서 차별이 없다라는 건 그거 하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천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뭐냐? 차별된 세계인 거예요. 차별의 세상일 수밖에. 왜? 마음을 쓰는 게 다른데, 생각을 내는 게 다르고 실천을 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 1시간 공부하는 거랑 10시간 공부하는 거랑 시험 성적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1시간 수행하는 거랑 10시간 수행하는 거랑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차별이 생긴 게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받은 몸뚱아리예요. 내 몸은 왜 그래? 누가 이렇게 그 몸을 준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몸을 만든 거예요. 내가 업으로서. 부모가 물려준 것도 아니고. 왜? 불교의 입장에서는 부모 태에 마음을 내서 그렇게 인연돼서 들어간 거니까. 누가 그 부모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어떤 불효막심한 자식들은 그런 말을 하죠. 왜 낳으라 그랬어? 내 허락 없이 왜 낳았냐고. 아니요. 불교적 입장에서는 부모가 낳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인연처에 들어가서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식이 그런 말을 하면은 손가락질하면서 혼내요. 야, 네가 태어난 거지 내가 낳았냐? 네가 태어난 거야, 엄마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은 몸이 이 몸입니다. 근데 보세요.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남자가 다르고 좋아하는 여자가 다르고, 누구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지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차가 좋고 누구는 저 차가 좋고, 누구는 국수를 좋아하고 누구는 밥을 좋아하고, 또 쌍둥이라 그래도 다 달라요. 한 배에 태어났다 그래도 다 다르고, 업이 다르니까. 이 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성욕, 이게 눈으로는 우리 중생의 그 업을, 이 몸뚱아리는 항상 뭐냐? 눈으로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귀로 좋아하는 소리를 따라가고, 입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코로 좋아하는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근데 불교적 입장에서는 그게 다 욕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그 다음에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마음의 기관으로서 항상 외부에서 끊임없이 탐닉하고 하는 것은 다 욕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대상이 항상 영원하냐? 아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냐? 여러분 살면서 원하는 대로 다 가지면서 살 수 있습니까?
만족하면서 사십니까? 이걸 하나 잡으면 이걸 또 잡고 싶고, 이 두 개를 잡으면 이 앞에 있는 게 또 갖고 싶고. 욕망이란 건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멈추는 건 여러분들이 멈춰야 합니다. 왜? 본인의 욕망이니까. 본인이 어떤 자리에서 제일 욕심을 잘 내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거기서부터 다 멈추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와 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뭐냐? 독사의 독보다 더 심하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 늘 살피십시오.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자신을 살펴서 그릇됨을 알아라. 부처님이 멈추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멈추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살펴야 합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독사의 독에 물들지 않도록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그 독사의 독에 사경에 헤매지 않도록 스스로 스스로 살펴라. 살필 성자, 자기 기자, 스스로 살펴서 알아라. 그릇됨을 빚자. 그릇됨을 스스로 알아라. 알지 못하면 멈추지 못합니다. 알아야 멈추죠. 알려면 배워야죠. 뭐를? 부처님이 가르침을. 좋고 나쁨, 바르고 그릇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모른 채 뭘 멈출 거예요. 알아야 멈추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다 내 거지고, 훔쳐도 내 거, 빼앗아도 내 거, 내 거니까 훔치는 거고 내 거니까 뺏는 거고, 그렇게 판단 기준을 모르는데 뭘 멈추겠냐고요. 도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의 과학의 발전만을 지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살펴야 될 도덕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도덕성이야말로 무분별한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보편적으로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해 가야지.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발전해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발전을 삼는지, 사람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과학이 발전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인간의 그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화되니까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게 뭐예요? 환경 오염 문제잖아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받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우리 후배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오는 세상을, 이 환경의 문제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상의 그렇게 변화와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나무며 땅이며 공기며 물이며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셨죠.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다. 일심청정으로 다심청정이다. 어디 나오죠? 예, 원각경에 나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원각경에 나오는 내 말이에요. 제 말이 어디 있어요? 다 부처님 말씀이죠 뭐.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그릇됨을 알아서 어떻게 항상 원리해라. 상수 원리. 항상 그 그릇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금목자 흙이라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가면 물든다니까요.
가면 물들어요. 네. 우리 젊은 사람들 나이트클럽 좋아하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이트클럽 안 좋아하세요?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요새는? 이렇게 춤추는데? 네? 아니 그런 데 가서 고고하게 이렇게 앉아서 차나 마실 수 있겠어요? 그 노래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시끄럽게 빵빵거리고 막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거기 가면 똑같이 어떻게 뛰어놀아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본인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네, 오늘도 한 줄 나가시죠.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49제가 있어서 천안유인 전석열 영가님의 49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가님을 위해서 제가 아까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름업회를 가름지려고 합니다. 천안유인 전석열 영가시여, 세상에 못 주는 셈은 업의 인연 따라 생과 사를 보이니, 그러나 실로 그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고 물고 품과 같을 따름입니다. 한 생각으로 인하여, 허망한 한 생각으로 인하여 6갈래의 길이 보여지니, 애착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지옥도에 나아가는 종자를 훈습하게 되고, 탐욕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아기도에 나아가는 종자를 훈습하게 되고, 어리석음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축생도에 나아가는 종자를 훈습하게 되고, 성냄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수라도에 나아가는 종자를 훈습하게 되고, 10가지 선한 행동과 5가지 청정한 계를 굳건히 지키면 인간과 천상에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종자를 훈습하게 됩니다. 찰나에 일어나는 한 생각으로 인하여 육도 윤회가 꿈과 같이 펼쳐질 따름이니, 꿈꿀 때에는 눈앞에 육도가 보이지만 꿈에서 깨어나니 나와 남, 주인과 손님, 능과 소, 그러한 모든 상대성이 사라질 따름입니다. 본래 텅 비고 고요한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본래 텅 비고 고요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으니, 금일 천안유인 전석열 영가시여, 부디 자세히 들으시고 일어날 것도 일어난 것도 없는 본래 그 자리로 바르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금일 1호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4홍서원을 끝으로 1호법회를 가릅니다.